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 얻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그가 이 복잡한 거리를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모습으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가는지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요, 그런 생각도 겨를도 없었고요. 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가다가 그만 앞에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오다가 부딪힌 사람이요,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앞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뭐 이렇게 다니냐, 뭐 그런 의미로 당신 누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때 쇼펜하우어는요, 미안한 듯이 뒤로 한 발자국 딱 물러선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뭔가 고구마를 한 100개쯤 먹은 것 같은, 뭔가 그 마음이 막 얹힌 듯한 좀 답답한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는요,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고민하느라 그렇게 똘똘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굴까? 혼자 우리가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철학에서는 뭐 진리를 찾기도 하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진리를 찾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가 뭐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나의 정체성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요, 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이요, 어떤 예쁜 여성이요, 저를요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성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목사인 게 맞겠죠? 맞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만약 저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과연 실패한 사람일까요? 맨날 비전만 이야기하더니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직 별 볼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더러 당신은 실패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정말로 실패한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가뜩이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사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몸도 지쳐있고 어쩌면 마음도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만 또 지용철 목사 하는 이야기가 또 머리 아프게 너무 철학적인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신분석학자인 프렌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 말든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의 생각에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정말로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들이 세상적인 잣대를 비추어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학벌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키도 별로고 재산도 없고 당신은 별 볼 일 없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요, 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 또 뽑고 뽑으셔서 이렇게 도우리교회 비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늘 어깨 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깨 펴보세요. 움켜서 어깨 펴보시고, 제가 맨날 성가대 가면 어깨 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깨 피세요. 우리가 발생할 때만 어깨 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깨를 펴야 됩니다. 어깨 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말씀을 이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 대해서 다윗도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유약하고 미련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도 제가 뭐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정말 내 처자식을 향할 때 정말로 사실 내 혈육인 처자식한테도 그 정도까지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1966년 11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성심여자대학에 다니던 그 모 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가에 보면은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염세주의자들, 그러니까 세상을 되게 비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염세주의자들이 이렇게 쓴 책을 읽고 나서 그녀가 이제 학교 기숙사 그 굴뚝에 올라가서 이제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그 유서가 발견되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의 영향을 받고 나서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투신해서 자살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못 박히셨고 그 고통을 다 참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그 가치를 내가 지금 폄하시키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죠. 정말로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한 여성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녀가 알았다면 그러한 엄청난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토록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녀는 지금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신다면 자기 혼자만 끙끙거리지 마세요.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저럴 거야, 그렇게 고민해서는 절대 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요, 이미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인생 가운데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만 그냥 그 상사 앞에서 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때 정말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릅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심리학 같은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이미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안 나오게, 내 성격 안 나오게. 저도 성격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화나면 저 되게 삐딱해져요.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인데, 그런데 이런 성격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내 자신에게 노력하고 내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건데, 제각기 사람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각기 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인데 성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더 출세의 길을 가는지, 내가 돈을 더 잘 버는지 등등등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 자신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낭망하고 절망해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폄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인간론을 이야기한다면 진화론적인 인간론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진화론적 인간론은요, 그를 주장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처음 시초했던 이 칼 마르크스인데, 한마디로 그는 우리 인간을요 이제 동물의 세계로 바라봤어요. 유물론적 사고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얘기는 끝나고요, 저기 우리를 동물적인 세계로, 그 세계관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볼 때 그 동물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최고로 진화된 가장 고등 동물이 인간이다. 동물과 인간은 다 같다. 침팬지가 그렇고 고릴라가 그렇고 원숭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비슷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을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그 중에서 가장 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냥 우등한 존재일 뿐인 거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나의 나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생존 경쟁,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양육 강식이라는 말은 자,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적재 생존이라는 말은 이러한 동물의 그 생존 경쟁 그 속에서 그 결과로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한다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물로부터 배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이제 훈련할 때 보면은 이제 세뇌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어렸을 때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 중에서도 제일 무겁고 큰 교과서가 바로 이 진화론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세포세포였던 세포인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발전해서 진화되어서 이제 사람으로까지 이제 진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자, 사람은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 가장 진화한, 가장 위에 있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간성이 없어져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인간성은 없어지고요. 그 위에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혁명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적인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체사장은요, 이 기독교 신앙으로 해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웅크려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주춤했거든요.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주의 자체가, 공산주의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선교사도 다 출교 다 걸리면은 추방해 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포들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북한에 있는 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통일되는 날 함께 웃고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에서 늘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은요,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요, 그 경쟁 관계로 보지를 않아요.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다른 성도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 이거 할 수 없거든요. 내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내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누구에게 중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제 혼자 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그 누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면은 이제 좀 몸이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요, 그 탁장 시계를 이렇게 놓는데 이 시계를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뉘어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러면요 이거를 뒤집어 놨던 것을 다시 세워서 보고는 몇 시입니다 하고는 다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뒤집어 놔야지 이 시계가 똑바로 가요. 세워놓으면 시계가 안 간다는 거예요. 뒤집어 놔야 똑바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가끔씩 정말로 우리가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뒤집어 놓을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뉘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우리가 눕잖아요. 누워있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위에가 보이잖아요. 위에가 우리가 지붕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붕이 없다 그러면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위를 잘 보지 않습니다. 늘 아래만 보고 땅만 보고 내 주어져 있는 그 삶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주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삶이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삶이 좀 어렵고 정말 힘겨울 때 우리는 분주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겨웠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실패가 좋은 약이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에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유다 땅에 그 은은한 아침 햇살이 막 갈릴리 동쪽 사마르에서 막 이렇게 비추던 아침에 이제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은요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날 아침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즐겁고 희망찬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날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요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더라도 그냥 툭툭 시간 되면 털고 일어서서 그냥 오면 그냥 그만입니다. 야,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겠네, 다음번에 꼭 잡아야지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오히려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냥 밤새 그냥 낚시하면서 밤의 정취를 느꼈다는 것, 그 자체가 힐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밥줄이었어요. 밥줄. 그래서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밥줄이 끊긴 겁니다. 수입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박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살지도 않았어요. 장모도 있었고 아내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런 수입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에게선 큰일이었던 겁니다. 업으로서 그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부딪혔고
이제 그 어머니 뵙기도, 자기 부인 뵙기도 정말로 날씨 뜨겁고 아무것도 못 보러 온 자신의 그 아비로스의 정말 어떤 채통도 체면도 아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입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가 완전히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 좀 있고 좀 건강하고 뭔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몰려와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가졌던 것을 다 하나씩 다 잃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가장 가깝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요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인심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요,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서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지지만 실패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미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정말 절망과 정말 슬픔의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까?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사랑받던 시절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가던 그때 사람이라거나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 깜깜한 그 광야에서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고 그 잠을 자던 바로 그때, 누워있던 그때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자,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어집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화려하게 그 부귀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닙니다. 살인하고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살아갈 때, 양떼나 치는 정말로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에, 일생이 술술술 잘 풀릴 때보다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그때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바쁘다, 분주하다 이런 핑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라고는 삶에 그런 큰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누워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대우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미련하게 내가 아등바등 살았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존 칼빈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받기에 너무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62년 2월 20일 날 그 인류 최초로 우주인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요, 그 우주를 나가게 되어져요. 자, 우주에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지구도 보게 되어지고, 이제 우주에서 이제 그런 풍경을 보고 와서 그가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이후 5개월 후인 7월 10일에 그 미국의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은요, 그도 똑같이 우주 여행을 하고 온 뒤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글렌 중령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모든 이 엄청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왜 다르게 보게 되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두운 눈으로,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사람도 달리 보이고요, 자연도 달리 보이고요, 동물도 식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같이 왼수 같은 내 남편이 달리 보이고요, 정말 속썩이던 내 자녀들이 달리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보신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존귀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늘 당당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